평안하셨습니까? 예, 2023년 이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벌써 두 번째 주고요. 2023년이 밝아왔는데 2022년도 우리가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2023년도 녹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또 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냥 그분한테 다 맡긴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도움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새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생업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더욱더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새해 첫 번째 묵상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존재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러나 그것이 뭐 대단한 존재건 연약한 존재건 항상 인간에게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거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2023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시험에 든다든가 크게 절망한다든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면 정도에 있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또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7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요즘 잘 나가는 그 어떤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제 신약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예수는 실제의 인물이다. 실제 그 당시에 1세기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에 여러분 그 뜻을 아시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종말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자, 예수는 실제했으나 그리스도는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났냐? 그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이미 예수는 죽었는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 어떤 기성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이단으로 몰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실존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냥 유야무예로 그렇게 넘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23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다들 불확실성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그죠? 신앙에 대해서 다 풀 수는 없겠지만은 그저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 배우고 확신하는 데 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됐을 때 우리가 이 한 해 신앙의 발걸음들을 옮겨 놓을 때 그 발걸음들이 헛되지 않는 발걸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는 실존하는 인물이다. 그는 1세기에 와서 사람들에게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했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부활해서 난 그런 새로 부활해서 이 땅에 다시 온 그런 예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겁니다. 만들어낸 인물. 자, 그러면 또 아까 그 신학자 겸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복음서는 뭐냐? 복음서조차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거의 3, 40년 이후에 그게 쓰여진 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성도 결여돼 있고 진정성도 결여돼 있다. 그건 역시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예수라는 이름이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는 일맥상통해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뭡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킨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철학자 겸 신학자의 말 가운데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으면 우리 죄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렇게 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사실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눈으로 죄를 짓고 이러한 죄를 짓는데 이런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개했을 때 그 회개한 그런 회개의 은총을 받아 은혜를 우리가 입었을 때 그 용서받는 것은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혁신학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까 말씀드린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그 사람은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호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신학이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에 걸이 코에 걸면 코에 걸이라 그래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아까 그 신학자 겸 철학자는 그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죄는 하마르티아다. 그 헬라어의 하마르티아죠. 그 하마르티아인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약간 관역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인간의 죄가 그렇게 단순한 겁니까? 예. 요즘 여러분 보세요. 부모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남편도 죽이고 자기 애인도 죽이고 그저 택시 타고 가다가 그저 운전사도 때려 죽여버리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이게 아주 극악무도한 것이거든요. 이걸 봤을 때도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죽어 자빠지고 있는데 그 때려 죽일 놈입니다. 그 놈은 푸틴이란 놈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국 백성, 자국 군인들도 많이 죽게 하고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많이 죽게 하고 그 죄가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죄를 작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도도 인간이다 보니까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을 받아주시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것, 그 공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신학자 겸 철학자의 말처럼 예수를 단순히 인간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인간 모두를 무책임하게 절망의 나락으로 다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새벽때 이런 말씀부터 이런 묵상을 나누느냐? 우리의 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출구가 있어야 돼요. 출구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 오래 살고 또 뭐 그럴듯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특별히 죄 짓는 존재라는 걸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해가 밖에서 한 살 더 먹었는데요. 이제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더 짧습니다. 이제 살아온 날은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뭐 길어봤자 20년, 30년 이거 더 살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덧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인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연약과 한계의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정직해 보여도 한 곳에는 구멍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신학자 겸 철학자 그 무책임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한 이제 자기 자신이 이 어떤 구원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신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잘 나가는 목회자들이에요. 고래등 같은 집을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다 그 또 특별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거기다만 모이라 그래 항상. 거기 모여야 돼. 뭐 토비세를 해야 된 주의를 하든 수만 명이 모여서 그래야지 무슨 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암암리에 그렇게 임명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게 잘못된 착각이에요.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놀이하는 거지. 교회 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한심한 사람들. 만날 첫날 그 모인 예배 회중 그 앞에다가 그 화면 대문짝이 뭐야? 엄청난 화면에다가 지 얼굴 맨날 띄우고 홈페이지에도 지 얼굴 띄우고 예? 그래가지고 막 그 자신이 스스로가 막 흥분하고 지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껐덕거리질 않나. 참 웃기지도 않는 그런 현실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거기 나가시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간이나 아까 철학자 겸 신학자인 그런 인간이나 인간의 한계를 모르기로 작정한 것은 똑같다. 이렇게 제가 볼 때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불의 인간들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그걸 모르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자기를 크고 많고 높은 것들이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큰 거 가지고 있고 많은 거 가지고 있고 높은 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연약과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100세를 넘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언젠가는 가버려야 되는 것이죠.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분위기 띄워놓고 뭐 주일마다 뭐 또 토비사 분위기 띄워놓고 그 짓 해봤자 또 그런 환경을 그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봤자 인간의 한계와 연약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과 한계는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연약은 내 것, 한계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보세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든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건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지만은 우리는 나에게 있는 연약과 한계를 항상 삶의 상수, 언제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공존해야 돼요. 그것은 마치 암으로 아프신 분이 그 지혜롭게 사는 게 암과 함께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 암적인 존재가 연약과 한계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항상 삶의 상수로 기억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것들을 점점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그 지혜를 여러분과 제가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공존해야 되고 왜 그 함께 그렇게 있어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역설적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그 부정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연약과 한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능력을 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 강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강함으로 무장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수로 존재하는 연약과 한계를 하나하나 극복해내면서 우리는 더 넓은 삶의 지평으로 나가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고 또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이게 바로 균형을 딱 갖추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의 현장입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한계로 최고의 한계로 몰아붙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사는 경우 어떤 경우이든 어떤 상황이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광야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양식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24시간 아니 평생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양식도 공급하고 필요하면 물도 주시고 필요하면 길도 내주시는 게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연약과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큰 절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절망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죠. 나 이제 죽나 보다. 나 이제 진짜 너무 힘들어. 어떻게 되나 보다. 이런 한계 상황까지 여러분과 제가 몰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때 소망의 끈을 절대 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온 천지에 죽음의 흔적이 깔려 있고 어디 하나 소망을 가질 곳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인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인간은 언제든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껐덕거리며 잘났다고 나는 연약도 없어 한계도 없어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말 안 듣는 애들 처리하듯이 다 처리해 보실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 살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길도 내주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좀 산에서 늦게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다가 금붙이를 갖다 해서 조각을 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 뭐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불안함이 없어지겠습니까? 안 돼요. 만들어진 신한테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을 때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죠. 자, 광야 생활하는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그 말씀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아의 법조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전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다 이 말이죠. 사랑은 또 뭐라 그랬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불안과 초조함과 절망의 구름이 싹 거쳐져서 우리에게 소망과 또 은혜와 기쁨, 생명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더 실전적으로 말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묘약과 같아요.
사랑의 묘약, 옳은 일과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왜 십계명을 받으러 갔나? 바로 우리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 살아남을 수 있는 묘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하며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또 해 나갈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연약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연약함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 수 있는, 이 말씀의 요체가 뭔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랑이,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옳은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배우고 확신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실천한다 해서 뭘 실천하는지 알고 해야 됩니다. 제3, 제4 강조합니다만 옳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혼의 어떤 영양분, 자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닥쳐오는 연약과 한계와 불안과 초조함들 하나하나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묵상을 정리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필요해요. 누구도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성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 구원자다 이 말.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 말씀드린 것. 우리가 연약과 한계 속에 사는 인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연약과 한계를 지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옳은 일, 선한 일 하다 보면은 불안과 초조와 연약과 한계는 점점 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쳐지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확신과 소망과 생명과 영원함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에 특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과 한계, 불안과 초조를 하나하나 극복하며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서 금년 한 해도 힘있게 또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더 세밀하게 느껴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